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 가지를 주목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마지막에 결론과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그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생활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시나이 반도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요즘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와 또 자료들이 다시 새롭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일면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곳이 오늘날 바로 저 시나이 반도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가 바로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모세와 그리고 신의 상과 그 주변의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를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전부 다 장막을 다 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쇠사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장막을 쳐서 사람들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세계가 이 지구가 어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여러분 축구공만한 거, 심지어 나중에 되게 되면 더 발달이 되게 되면 요만한 탁구공만한 것까지도 다 촬영이 돼가지고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새로운 그런 고고학 자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한 지도자는 모세요, 한 사람은 모세 다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뭡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때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만들게 하시고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능력 많은 모세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마감시키고 모세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의 종과 같이 그리고 요즘 말하면 비서와 같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모세를 쫓아다녔던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그런 임명을 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 기도하고 난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수아가 모세에 비하여 어떤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취하는 그러한 지휘관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수아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은 요수아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법궤를 바라보고 뒤따라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강물을 향하여 첨벙첨벙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앞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그 요단 강물이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너면 답니까? 가서 또 길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앞에 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였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여섯째까지 한 바퀴 제7일째 일했잖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그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에 드디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와르르 쏟아져 내려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점령하게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와서 안치를 합니다. 거기에 기록해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에서는 법궤 안에는 두 언약의 두 돌판만 있고 다른 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속에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4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며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좀 꺼주세요. 지금 너무 더워.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시키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앞장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했는데 그 법궤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느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그래서 돌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보게 되면 그 뭡니까? 보석함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결혼했을 때에 결혼 그때 무슨 뭐 보석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이렇게 장만하는 여러 가지 보석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보존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물건을 귀중한 보석을 보관하듯이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각각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법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물건에 관계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까지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물건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물건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았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물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있었던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속에 있던 사건들을 기억함과 같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물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첫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뭡니까? 금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만나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나가 주는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은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이 가끔 계신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먹으면 꿀맛같이 맛이 좋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 하고 여러분이 심차게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면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점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먹으면 더 맛이 좋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물론 우리가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겠지만 사람은 육체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면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에 유지에 가장 좋은 것이고 요즘은 또 2끼를 먹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끼만 먹고도 산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육신은 먹어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는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라.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리니 너희들이 매일마다 날마다 자고 깨면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너희들이 텐트 치고 장막 그 밖에 진영 가운데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나. 예, 이름이 만나니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맛 없어가 아니라 만나. 만난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말씀이고,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주신 그 양식이 바로 만나인데, 이 만나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너무 많이 모으지도 말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매일마다 먹을 하루에 일용할 양식 정량을 딱 정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오멜이라는 말은 오멜이라는 말은, 한 오멜은 요즘 말하면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되면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찌어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쪄서 먹기도 하고,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죽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쌀을 갈아 가지고 또 떡도 해 먹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5절에도 이러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오자마자 바로 한 걸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심어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영이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밥을 찾게 되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야만 내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죽었던 내 영혼이 산 사람은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요리한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잠에서 깨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그냥 또 먹고 먹다가 보니까 10년, 30년, 50년, 70년 살아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지금 윤택하고 기름지고 살쪄져 있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내 영혼이 쫄쫄 굶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굶어서 영혼에 위가 있다면 위가 완전히 바짝 말라 붙었는지 우리는 체험하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쭉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눈이 쏙 들어가고 현기증이 나서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막 찾고 먹으면 되듯이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내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내 입으로 먹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내 영혼이 실제로 강건하고 내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 안에 만나를 담아서 만나 약 한 대 정도 그것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법궤 안에 잘 간직하여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육신의 양식을 그들은 먹었는데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산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깨닫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겠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것을 먹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따라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육의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음료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뭡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음료란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 우리의 몸, 우리가 정육점에 가게 되면 고기 몇 건 몇 킬로 있는 그런 살입니까?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의 생명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마치 옷을 입듯이 덧입혀지게 될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를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새벽에도 혹은 수요 기도에도 그 외에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세상에 돌아온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 교회적인 사정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부족한 것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많이 받아 먹고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그게 열매가 맺은 하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데려가지 말라. 바로 이 교훈이에요. 간단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계 속에 간직하게 된 배경과 그 모든 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이란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보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그들 중에 마치 왕같이 군림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과 두 사람이 초가 팀이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원망 불평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레이 지파에 속한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는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구 가운데 당회라는 것이 있고 재직회라는 것이 있고 무슨 각종 회의가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학원 주의 종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싸우자고 드는 그런 당을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당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50명의 족장들 250명의 족장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러분, 의기투합이라는 것은 원래 선하고 정의롭고 사람을 살리고 단체를 이롭게 하는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싸우자고 들고 상대방을 죽이고 대적하고 그것을 없애고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에 의기투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왜 그들이 주의 종을 대접했느냐? 우리가 오늘 시간에 다 못 읽지만 민수기 16장 이 전체 다 기록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누가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집사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평신도가 여기 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요상 목사한테 목사님 분수에 지나칩니다. 왜요? 목사님만 대단합니까? 목사님만 거룩합니까? 목사님만 하나님과 만납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단에서서 혼자 설교 다 하고 혼자 이래라 저래라 다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가 똑같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럴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왜? 그건 합당하지 않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고라 자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분수에 지나치게 누가 우리를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세웠냐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냐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에 주의 종이 있고 기관이 있고, 교회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스템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물론 우리가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또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과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거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의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기 직책을 감당하고 수행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목사가 가장 과정이 까다롭고 과정이 긴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목사는요,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목사 노릇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이 발달되는 과학과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발달되는데 목사가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모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를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에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그가 모아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씌운 하나님의 군의에 도전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국가의 지도자 통치자들에게도 뭐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지. 세운 사람 막 들이받고 쫓아내고 물고 찢고 흔들고 하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왕이나 임금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바라볼 때에 인권을 우리가 주장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과 그리고 그게 함께 가담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심판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무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그 장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땅이 갈라지게 하였어. 그 모든 무리와 그 가족들이 몽땅 땅 속에 매몰 당하는 그러한 첫 번째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향로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각각 다 살라서 불에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적하였더니 하나님이 고라 자손과 가담했던 그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반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틀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그럴듯하긴 한데 그 일이 틀리고 잘못된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게 그럴듯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대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봐왔고 내 자신도 그런 거